계속해서 저희들 열왕기서를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이 기록하는 저자가 계속 앞장까지만 하더라도 누구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하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런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잠시 좀 멈추고 화면을 이제 누구에게 좀 집중시키느냐 하면 이제 아합,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인 바로 이 아합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제 20장부터 보면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람 왕 벤하닷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먼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아람이라는 이 나라와 이 지역에 대한 이제 이 배경들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 지도상으로 항상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들을 좀 살펴볼 때에 이제 위에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요단강, 그리고 밑에는 사해, 이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좌우를 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래 지역, 그러니까 사해 아랫부분부터 시작하면 그 당시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고 하면 맨 이제 아래쪽에 이제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편 쪽입니다. 동편 쪽. 그래서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 그리고 그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오늘 이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사실 불리어지는데, 우리가 좀 흔히 잘 알고 있는 바로 수리아, 그리고 시리아, 이런 지역이 바로 아람 나라의 또 다른 이름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 아람 나라의 수도와 같은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래에 이제 그 땅을 이제 펼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가장 근접한 나라,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자, 뿐만 아니라 이 아람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또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었던 그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는데 그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에 있어서 이제 통용어로 또 공용어로 사용되어진 언어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달리다굼이나 고르반, 그리고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마라나타, 이런 단어들이 다 아람어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이 사마리아 땅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사마리아는 세겜에서부터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초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원래는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버지인 이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명의 유래도 보면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시면 이 땅을 누구에게서 사냐 하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근거로 해서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이제 그 지역의 이름들이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로 천도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고 하면 이제 해발 한 40m 정도의 이제 지정학적인 아주 요새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북쪽으로 연결되는 지정학적인 아주 길목에 해당되는 곳이 사마리아였고, 그리고 또한 풍요한 이 농경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물 좋고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를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천도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진 나라인 이 아람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아람 왕 벤하닷이 있는데 여기에 또 왕 32명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하면, 여기서 이제 왕이라 하는 것은 아람 지역에 이제 지역별로 좀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영주, 바로 영주와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32명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바로 다메섹 왕이었던 것이죠. 다메섹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전쟁의 시작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2절과 3절에 이제 먼저 아람 왕 벤하닷이 사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3절에 내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아주 도발적인 내용을 사신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 어떤 생각이 좀 들었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이 아람이 가지고 있는 군사 그리고 또 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처와 자식들을 순순히 내어주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요구입니다. 아마도 이 아합이 자기가 요구했던 그 이야기를 너무 순수하게 순전하게 들어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좀 더 용기를 얻었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데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덧붙여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는데 그때에 그들이 너의 집과 그리고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네가 볼 때 정말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 내가 그냥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요구만 해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요구는 들어줬지만 두 번째 요구를 들은 이 아합 왕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그 장로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가지고 상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장로들이 왕이여, 그것은 안 됩니다. 듣지도 마시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이번에 허락해 준다고 해서 다음에 더한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합 왕은 아마 힘과 좀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난 이후에 아람의 신하들에게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요구 정도는 몰라도 두 번째 요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요구에 반기를 드는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벤하닷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끝장을 내겠다는 겁니다. 어디 감히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의 아합은 아주 좀 속담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쉽게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담대히 대답했다. 출전하려고 갑옷을 입은 자가 마치 승리하고 돌아와 갑옷을 벗은 자처럼 자랑하면 못 쓰는 법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겼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까지만 보면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아합 왕 참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이미 벌써 아람 왕 베나닷은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장막에서 함께 모인 바로 그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바로 1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그리고 수적으로도 훨씬 우세한 아람이 이기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부터 우리는 좀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등장을 합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 내용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기 전에 이 아합과 한 선지자의 대화가 계속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때 아합이 또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 싸움을 하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모은 그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232명이고 뿐만 아니라 또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또 백성들의 숫자가 바로 7,000명이 됩니다. 7,000명. 자, 그래서 16절부터 이 21절까지 보면 이제 전쟁의 과정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정오가 되었을 때에 이 베나닷의 이 장막을 조금 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방백의 소년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기습작전으로 공격을 했을 때에 그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이 아람 군사들은 바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또 군대와 말과 병거를 치고 바로 다 도륙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 베나닷도 마병과 더불어서 가까스로 도망을 쳐서 목숨 정도만 이제 구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왕과의 바로 1차 전쟁을 통해서 벌어진 마지막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좀 적용점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아람 왕과 그들의 정말 이 군사적인 기세를 보면서 진짜 먼저 이 아합 왕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또 장로들의 말과 또 이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요구에 이제 응하지 않고 이제 전쟁에 뛰어드는 이 아합 왕을 보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또 이런 호기가 사실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몰랐던 바로 세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깨어있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배후에 여전히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이 아람 왕 베나닷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좀 보면서 정말 어쩌면 그런 상황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좀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치루어야 된 수많은 전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답은 항상 가까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한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를 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인 줄을 보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바로 다이나믹한 드라마와 같은 현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대적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이 수레바퀴를 돌리는 바로 거기에 귀하게 수종드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2절을 좀 보시면 아람과의 이 첫 번째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선지자가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 하면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왕이여, 이번에는 승리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힘을 기르고 준비해야 됩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두 번째 싸우게 되는 이 2차 전쟁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승리를 경험한 이 아합 왕, 두 번째 또 전쟁을 치르는 도중에 이제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이제 또 다른 승리, 또 나중에 맛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아합 왕, 오늘 벌어지는 이 사건만 두고 봤을 때에 사실 이 아합 왕은 그 긴장의 끈이 풀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함께 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군에 갔을 때에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방에서 이제 복무를 참 이렇게 마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기수가 이제 그때 내무부에서 이제 전경으로 차출하는 기수였어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제비 뽑기를 딱 했는데 이제 딱 뽑으니까 이 전투경찰에 나왔어요. 전투경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라도에 있는 이제 그 완주, 전주 위에 있는 그 완주 이제 봉동, 여기에서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자대에 딱 배치받자마자 제가 그때 이제 한 93년도 겨울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우리 성도님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생겨가지고 쌀 개방 때문에 농민들 시위가 막 한창 벌어질 때였어요. 농민들 시위가. 그래서 자대 배치 말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데모를 이제 진압하러 참 많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에도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나가고,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막 사이렌이 울리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의 군복무의 사실 초창기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일들이 좀 있었냐면, 이제 이 농민들이 한꺼번에 서울에서 다 모여가지고 전국 농민 대회를 한번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종로 쪽에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다 같이 한번 모였는데, 그때 아마 모인 숫자가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이 전경들 다 소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길목마다 이제 중대 단위로 한 2개 단위씩 중대씩 막아서 이제 그 길목을 차단하고, 이제 그 시위가 이제 확산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이제 막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쫄병이니까 이제 그런 시위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긴장감도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고참들이 이제 쫄병들은 주로 이제 방패를 들고, 고참들은 뒤에서 이제 봉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고참들이 이제 저 멀리 있는 그 시위대를 보면서 저희들을 막 긴장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봉을 가지고 헬멧을 막 두드리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 다친다. 그래서 이제 그 긴장하는 마음에 제가 그때 이제 방독면을 갖다가 쓰면서 이제 많이 쫄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쫄라가지고 머리에 피가 안 통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위대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방독면이 너무 쫄라가지고 뭐 어지러워가 쓰러질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전라도 이렇게 다니면서 뭐 군산, 그리고 예전에는 익산, 그리고 뭐 진안, 정말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갈 때마다 항상 우리 고참들이 정말 긴장을 많이 시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많은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사실 옆에 있는 중대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트랙터에 깔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우리 전경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뭐 꽃갱이에 맞아가지고 다친 친구들도 있었고, 그때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바로 이 2차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 아합 왕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전쟁의 사건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면, 이제 1차전에서 패배한 아람 왕, 그리고 그 신하들, 당연히 뭐 했겠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했겠죠. 왜 우리가 1차전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가? 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신하들이 왕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에 그들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지게 된 첫 번째 이유를 바로 장소를 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분명히 좀 있었는데, 저는 그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이 아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말과 병거, 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움을 잘 하려면 사실 어떤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까? 산악 지역보다는 평지가 훨씬 더 유리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받은 곳이 바로 신의 산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산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이들이 믿는 신은 바로 산의 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사마리아가 또 높은 지역이고, 거기에서 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알고 있었던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열어서 이 재물을 태운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멜산이었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종합해 볼 때에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산의 신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결론을 아마 내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 장소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전에 또 정비해야 됐던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하는데, 그 내용이 24절과 2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제하고 다시 대신에 총독들을 두고 전시체제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군대들을 다시 한번 보충하고 말과 병거도 다시 한번 보충하는,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하는 이 이 군대들, 아람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가 아닌 바로 아벡이라는 장소입니다. 아벡. 이 아벡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사마리아에서 훨씬 더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 자, 그렇지만 그곳은 평지입니다. 평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싸우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을 여기에서 치르게 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이제 2차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아람의 무리들, 이것들을 비교했을 때 오늘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저 보기에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불과하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 승패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두 번째 전쟁에도 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그 내용이 2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중반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바로 아람 진영에서 의논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이제 또 본격적인 두 번째 전쟁이 진행되는데, 이제 7일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람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되는데 보병 10만 명이 죽게 되고, 또 남은 자가 아벡 성읍으로 도망하다가 또 2만 7천 명이 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지휘하는 이 베나닷 왕, 이 베나닷은 어떻게 됩니까? 골방에 갇히게 되고, 그때 이제 궁지에 몰린 이 베나닷의 신복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작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이 아합 왕에게 인정에 호소하는 작전을 펴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인자한 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명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어쩌면 아합 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지금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왕을 이제 기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하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나닷 왕이 직접 이제 아합 왕을 만나서 더 기분 좋은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 제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34절에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을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빼앗았던 그 성읍들을 당신에게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안이었고, 두 번째 제안은 무엇인가 하면,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메섹의 거리에 당신의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이 좀 붙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합 대로, 아니면 아합 거리.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합 왕,
암의 마음속에는 흐뭇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달서구청에서 어떤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내일교회 와 가지고 우리 내일교회가 달서 이제 구를 위해서 공헌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표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앞에 도로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관영 거리, 이관영 1길 이렇게 딱 붙여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흐뭇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아합 왕은 이런 기분 좋은 제안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 하면 이제 그를 풀어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을 그대로 돌려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실수였고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렇게 살려준 것이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나중에 보면 22장에 보면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또 다른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람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변장을 해서 싸움에 나갔을 때에 적군이 무심코 쏜 이 화살에 맞아 가지고 누가 죽게 됩니까? 이 아합 왕이 죽게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아합 왕이 했던 이 판단은 아주 중대한 실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실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이 바로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아합에게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5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처음 읽을 때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한 선지자가 사실은 행위 언약과 같은 이야기를 이제 이 아합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선지자가 전달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해서 그 사람이 사자에게 죽게 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상하도록 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38절부터 보시면 바로 한 종이 이제 이 전장에서 바로 한 군인이 어떤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좀 잘 지켜라. 만약에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은 1달란트를 나에게 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이 종은 다른 일을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포로로 맡겨준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아합 왕에 전달하고, 이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까 그대로 당하여야 될 것이다. 바로 이 은 1달란트는 사실은 아주 큰 금이에요. 거금입니다. 거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갚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수단이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너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이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아합 왕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합 왕 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 그 이야기를 마지막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선지자는 이제야 수건을 바로 얼굴을 쌌던 그 수건을 이제 벗으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을 때 아합 왕은 바로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던 정확한 메시지를 이 아합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41절과 42절에 있는데,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내 목숨은 대신하고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베나닷을 자신의 마음대로 풀어준 이 잘못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합의 반응입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이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근심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그리고 노한, 그리고 또 표준 세번역을 보면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참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합 왕만 그냥 보면 사실은 이 아합 왕은 그냥 좀 우유부단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아내 되는 이세벨의 영향이 가장 컸겠지만 어쨌든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이적들, 기적들을 통해서 기회를 많이 주고 있었어요. 기회를 많이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그 기회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가 버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 또 어느 왕보다 악했던 이 아합 왕,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타락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합에게도 수많은 기회들은 있었지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까지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을 거부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아합 왕, 그리고 또 많은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이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 세 가지 좀 질문을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계속해서 한번 몇 번이나 한번 좀 물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진짜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바라고 있는가? 나도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올 한 해의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진짜 신뢰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잘 싸우고 있는가? 한 번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또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내가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바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그냥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냥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나는 잘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나는 잘 붙잡고 있는가? 바로 아합에게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 그리고 그것과 좀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중요한 선택의 기회들, 나는 깨어서 잘 붙잡고 있는가? 누구나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인도하심, 그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이미 벌써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합처럼 교만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면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잘 승리하면서 달려가는 바로 두려움과 이 영적인 긴장감의 사이,
이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놓여져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이 맞는지, 또 무엇이 참인지, 또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시대보다도 사실 우리는 영적인 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또 이 저녁에 저희들 하나님 저에게 또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또 통찰력과 그리고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인데 또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셨던 또 은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또 하나님을 좀 이렇게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또 연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